주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2025년을 준비하며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또 든든히 주님 앞에서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는 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과 각오를 가지고 사람들과 많이 대화를 나누죠. 하지만 사실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올해는 다른 어떤 해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무기력함 가운데 2025년을 시작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1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산적해 있음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는 그의 저서 무기력 디톡스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 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대는 무기력 팬데믹 시대다라고 정의 내린 것이죠. 우리는 우리 시대의 이러한 무기력함, 내가 왜 이렇게 요즘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또 내 마음의 기대감도 설레임도 없어졌을까라고 생각하게 될 때 단지 이게 대한민국만의 문제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서 이 김대영 교수는 그가 이 시대가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무기력함의 이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진 집단적 무기력 현상에 빠져 있다. 이 시대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저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대부분의 나라 가운데 이 무기력함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무기력 팬데믹 시대에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고 또 수많은 정보들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고 또 그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그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압박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히려 무기력함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이상 기후와 또 여러 재난, 예를 들어서 코로나와 같은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던 그 재난 앞에서 그리고 계속되는 전쟁 등으로 인해서 한 개인이 세상 앞에서 이토록 연약한가 라고 하면서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 무기력 팬데믹 시대에 도달했다라고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단지 이 대한민국 상황 때문에 무기력함에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요즘 왠지 우울하고 뭐 하기도 싫고 또 귀찮고 그냥 주저앉고 싶은 그 마음이 내게 찾아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정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하구나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윤대현 교수님은 이 무기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의 책에서는 자기 비판적인 사고의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도록 요청합니다. 난 왜 이렇게 못하는 걸까? 나 왜 또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판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서 자신의 그 감정적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기를 권하고 있었고 또 과거의 실수나 부정적인 그 경험들에 있어서 반복되는 생각들을 끊어버리고 두려운 감정들에 휩싸이지 않도록 다른 일들을 선택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조금은 부족해도 또 조금은 내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도 억지로라도 행동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나의 그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보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39편에서 다윗 역시 매우 무기력함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 인생의 연약함과 덧없음 중에서 주저앉아 있던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의 무기력함을 보면서 그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하여 쌓아왔던 것이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내가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껏 열심히 살아오면서 잘 쌓아온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모두 허사였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역시 이 시대와 다르지 않은 고백 속에서 이 세상의 자랑이나 힘을 의지하고 기대기보다 오히려 그 순간 자신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에 앞서 말한 이 서울대학교 윤대현 교수님의 맥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윤대현 교수님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격려하고 또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해결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다윗은 이것조차 결국 허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헛되구나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찾은 근원적인 높은 차원의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가 고백한 그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 말씀 볼 때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직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쏟아 붓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차고 넘치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자는 안전하며 또 복의 길을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최종적인 심판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시대가 무기력 팬데믹의 시대라고 하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2025년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신실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좋은 것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내 자신의 그 연약함 속에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챈들러 신학교 토마스 G. 롱 교수님은 우리의 신앙이란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여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내 신앙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그 무기력함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오히려 내가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당연한 순서요, 당연한 과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한계를 겪으면서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수고로, 내 애쓰는 것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소망을 두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내 신앙이 커지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나의 소망을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에까지 이룰 수 있기를, 내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인생이 더덥고 짧은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오늘 이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호기심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년이나 더 사나요?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종점에 다다른 것처럼
내 지금 마음의 심정으로 낙심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고, 그 인생의 길의 끝에 다다른 것처럼 허망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인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아멘. 내 인생을 보니 한 뼘 인생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가 아무리 인생을 길게 살아보아도, 또 내가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뼘에 불과한 인생을 내가 그것으로 자랑 삼고, 그것으로 내가 이 인류 가운데 최고의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있었구나. 그 허무함에 빠져 있고, 또 자신이 쌓아 올린 것이 아무런 의미 없고 허사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중반절 말씀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선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살아온, 내가 화려하게 준비해온 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제로나 마찬가지구나. 우리가 저 높은 비행기에서 이 땅을 바라볼 때 아무리 높은 산일지라도 평지에 불과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무엇으로 지금껏 살아왔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극작가이며 시인이었던 셰익스피어는 우리의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하였고, 마치 초라한 배우처럼 으스대며 무대 위에 서보기도 하였지만 그 후에는 영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므로 영영 소식 없이 사라지는 배우와 같다. 우리 어린 시절 내 부모의 와 최고야 라고 하는 그 박수를 받으며 내 인생의 최고인 줄 알았지만 지나고 보니 나는 초라한 연극 배우에 불과했구나 라고 셰익스피어가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 역시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인생의 초라함과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이 순간, 그것을 대면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와 같은 내 삶에서 내 자신의 그 연약함을 발견하며 무기력함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무기력함을 뛰어넘어 다윗의 고백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은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아무것도 아니었고 내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는 인생 되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 무기력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소망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 내 연약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끊임없이 교만함 가운데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좀 더 수고하면, 조금만 더 어디서 돈을 좀 땡겨오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적인 노력과 물질에 도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조금만 열심 내면 이것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저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다 고만고만하고 다 그 인생의 위치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만도 못한 인생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애를 쓰고 수고해 본들,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한들 또 산적한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넘어가면서 무기력의 팬데믹 가운데 있는 것, 우리는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또 내가 이 세상 앞에서 너무나도 한없이 작은 존재에 불과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다른 곳에서 무엇인가 답을 찾으려 하고 더 큰 의미를 찾으려 하고 또 거기에서 힘을 얻으려고 해본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물질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풍요로워 번영을 누렸던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왕의 고백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전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볼 때,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든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우리는 스스로 내 키를 한 자라도 더 높일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본들 다 거기인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세상에 많은 부요를 누렸고 평안을 누렸고 번영을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며 애를 써서 쌓아 올려 본들 그것은 바벨탑에 불과한 것이죠.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릴 수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다윗도 6절 말씀에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한다 함과 같이,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워버릴 수 있고 내가 다 떠난 뒤에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겠지만, 내가 수고해 본들 그거로 내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 주셔야만이 내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의 소망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제적으로 다윗이 체험한 이 고백, 다윗이 과연 그 허무함을 언제 느꼈는가라고 할 때,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왕권과 또 많은 군사, 또 자신이 쌓아왔던 그 부와 또 다른 나라들과의 그 교류와 교역 속에서 자신이 인정받았던 모든 것들이 자신의 아들이 칼을 들고 달려온다라는 그 소식 속에서 급히 자신 머리조차도 손보지 못하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여 도망하는, 광야로 도망하였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의 이 초라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도 열심히 집을 세우고 성을 지켜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결코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의 자녀 그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당장 돈이나 권력, 명예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이 내 인생에 아무리 끌어모아도 아무런 힘이 없는 상황으로 놓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서 아무리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그 대통령의 권위와 또 함께했던 그 힘의 권세들 역시 한 번의 실수로 우수수 그 별들이 떨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됨을 고백하고 2025년을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인생을 하나님께 소망 두기로 결심합니다. 7절 말씀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은 모든 인간적인
기대조차 내려놓고 내 무기력한 감정조차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순간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믿으며 내 남은 인생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해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모든 인생의 소망 가운데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2025년 그냥 재미로 뽑는 그 말씀 뽑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사오니 이 말씀이 내 1년 2025년을 이끌어 주시고 내 인생의 길이 되는 말씀 되어 주옵소서라고 붙잡으며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에 설 때에 시편 119편 105절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처럼 이 발의 등은 무엇입니까? 짙은 어둠 가운데 우리의 한 걸음 앞을 비추는 등인 것이죠. 주의 말씀이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빛이 되시는 가운데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 인생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래 말씀 따라가야지 하면서도 우린 3일이 지나면 아유 힘들다라고 하기도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언제 내가 그랬냐는 짓이 있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육신적인 그 판단과 그 지혜로 내가 내 육신의 뜻대로 내 욕심의 힘대로 결정하려고 하면은 그 일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힘으로 그것을 끌고 가려고 할 땐 결국 육신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죄인된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끊임없이 성령님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3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으며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께 여짜오되라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볼 때에 그가 끊임없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 여짜오되라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역시도 여호와께 여짜오되 3초의 그 선택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기도 가운데 시간을 정하여 긴 시간 기도하는 것도 유익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도 모든 중요한 결정 때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택의 모든 순간 3초만이라도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까요? 저 일을 할까요? 잠깐이라도 물어보는 선택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내가 혹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또 내가 또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야야야 그 길 아닌데 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3초만이라도 맡겨드릴 때에 그 3초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능력 있는 삶으로 바꾸고
우리의 모든 습관 없는 삶에서 기도의 습관이 있는 그 삶으로 갈 때 무기력이 하나님의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 습관 없이, 하나님께 묻는 그 습관 없이 살아갈 때는 뜻하지 않는 위험을 만났을 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독수리과에 속하는 비서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독수리과에 속하는 큰 새, 약 날개를 펼치면 2m 정도 되고 그 모양은 우리나라의 그 학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 뒤쪽으로 이렇게 흰 털이 쫙 뾰족하게 솟아나서 마치 비서가 흰색 볼펜을 딱 꽂아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난다라고 해서 비서새라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서새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비서새는 하늘을 날다가 어느 순간 그 아프리카 대지에 내려앉아서, 그 새는 뱀을 잡아먹는 새로 유명합니다. 땅에서 뱀이나 두더지를 잡아먹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비서새가 이 뱀에게, 두더지에게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에 맹수가 그 뒤를 찾아와서 치타나 표범이 그를 달려들어서 잡으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푸다닥 날아가면 잡혀먹지 않겠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다가온 그 위험 속에서 이 비서새는 자기가 새라는 것도 잃은 채 뒤뚱뒤뚱 뛰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도 그 비서새는 치타나 맹수에 의해서 잡혀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뜻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위험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초 만에 하나님께 물을 때에 3초라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는 그 습관이 있는, 그 습관 속에 살아가는 자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옳은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린 너무나도 무기력한 존재요, 또 한없이 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리석게도 조금만 더 돈을 땡겨오면, 조금만 누가 좀 도와주면 거기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내가 선택하고 있는지, 이 무기력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운데 시편 16편 2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 내가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묻고, 또 신명기 10장 13절에는 오늘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행복에 하나님이 관심이 많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을 때 내가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됨을 믿고 2025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운데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경험의 식구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